우리 신앙의 귀한 신조를 가리키는 웨스트민스터 소위로 문답을 한동안은 좀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으니까요. 한번 크게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막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도 마셔야 되고요. 음식도 먹어야 돼요. 이것 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없어요. 다 하랍니다. 근데요, 목적이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다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정의하는 것, 세례 교육할 때, 문답할 때 꼭 나오는 것이었어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뭐예요? 다시 세례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건물이 아니고 조직이 아니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로마의 시저도 아니고요. 미국 대통령도 아니고 우리 대통령도 주가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이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그 곳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1번 보여주세요. 1번.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동일한 신앙 고백, 동일한 신앙 고백. 예수님을 누구라고?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신앙 고백 굉장히 중요한데 역사적으로 신앙 고백이 굉장히 많이 나와. 이거 말고도 지금 보여드린 2번 보여주세요. 많은 이제 그 사도 신조들이 신조들이 나왔는데 본래는 지금처럼 이단이 굉장히 횡행할 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쪽에서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닌 신이라, 가현설, 육체로 나타나신 것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있느냐, 오염된 인간의 그 몸을 입고 오실 수 있느냐, 신이다, 아니다, 역사적인 예수다. 팽팽하게 양쪽을 나누어서 주장할 때가 있고요. 진작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인하는 것, 그런 이단들도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을 이제 물리치면서 바른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독교 역사에서 신조들, 신앙 고백들이 하나하나 나오는 거죠. 그 처음 신앙의 고백이 뭐예요? 사도신조. 보여주세요. 사도신경은요, 사도들, 마태, 마가, 그 베드로, 야고보, 그게 아니라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집대성한 건데, 이것이 1, 2세기 때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780년 어간까지 계속해서 이것이 발전하면서 이것이 체계화돼요. 사도신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325년 니케아라는 곳에 모여서 니케아 공예가 우리 신앙을 고백하자 해서 니케아 신경을 만들었고요. 그다음 아타나시우스라는 그런 신경도 5세기경에 만들어졌어요. 다 이단들의 도전 앞에서 기독교의 복음, 기독교의 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신조들이, 신앙 고백들이 세워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신앙은 고백을 통해서 시작되고요. 고백된 신앙은 잘 조직된 신조에 의해서 체계화되고 발전된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을 가늠하는 이 신조,
그 신조는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맥락에서 사도신경도 니케아 신경도 아타나우스 신경도 이렇게 작성되고 성도들에게 고백되었는데, 문제는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이 문제, 교황이나 또 잘못된 그 교황 무호설, 또 뭡니까 또 성당을 막 크게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면죄부로 알려진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막 팔면서 그 1000년 동안 중세 캐톨릭 교회는 아주 암흑기에 빠져들지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루터와 칼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적 교회로 하여금 바른 신조를 작성할 수 있도록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하신 거죠. 이때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 대표적으로 만들어진 신조가 신앙 고백과 요리문답인데요. 그중 요리문답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교리를 묻고 거기에 답하는 형식으로 된 교리문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서부터 우리가 한동안 보게 될 우리 장로교인들의 신앙 고백적 교리문답인데, 성경과 성경을 가장 훌륭하게 요약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들 수가 있어요. 이 신앙 고백서는 1571년 엘리자베스, 얼마 전에 죽은 엘리자베스 똑같은 이름은 몇 세예요? 우리나라 여왕이 아니까 몰라도 돼요. 축제도 아니고요. 얼마 전에 찰스 전에 영국을 80년 가까이 통치했던, 그리고 죽은 분이 엘리자베스 2세고요. 1세가 있어요. 1세. 1571년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즉위하면서 당시 한동안 영국을 통치했던, 이렇게 이끌었던 영국의 대표적인 국교가 사양길에 접어들고, 그 대신에 장로교회가 영국의 대표적 교회로 등장하자 당시 영국 국회는 경건하고 박식한 121명의 신학자, 여기는 목회자, 목사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영국 국회를 대표하는 영국 상하위원 30명 다 포함해서 151명을 선정해서 1643년 7월 1일, 우리가 지금도 유명한 그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그 교회당에 모여서 회의를 시작해서요, 1649년 2월 22일 폐막하기까지, 그러니까 5년 7개월 남짓, 여러분 151명이 5년 7개월여에 걸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집대성했어요. 이거 굉장한 작업이에요. 여러분 10명, 20명 모인 것도 아니고 151명, 영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지성, 최고의 신학자, 거기에 정치가, 목회자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5년 7개월 동안 이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지정했고요. 이후에 전 세계 장로교회가 이를 받아들였고,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도 1907년에 발간한 요리문답을 위시해서 1917년 9월 제6회, 그때는 우리 장로교회가 뭐 예장 통합이니 합동이니 기장이니 갈라지기 전이에요. 오로지 하나밖에 없을 때 조선 장로교회,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도 제6회 총회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수종 채용한 것을 우리 신앙의 중요한 원리로 삼아서 전 교회에 학습시키도록 명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총회 헌법책이 있어요. 헌법책의 제일 앞에는 신앙 고백과 교리가 나오는데, 거기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나오고 이 소요리 문답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성인 교인들, 작년 오랫동안 신앙에 기초가 있는 그런 교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문답이고요. 그다음에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젊은층, 어린아이, 초신자들 대상으로 만든 건데 대요리 문답과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내용만 조금 줄였을 뿐이지 전체적인 줄거리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오늘서부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제 볼 텐데 전반적인 구조 한번 보겠어요. 전체가 107개 질문과 답이 있어요. 몇 개? 107개, 107개 질문과 답이 있는데 크게 일부에서 제1에서 38까지 질문과 대답이 나오는 거죠. 38. 여기에는 네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첫째 주제는 우리 사람이 창조된 목적. 오늘 그 일문을 볼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2에서 3까지. 둘째 주제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간의 타락. 인간의 타락이 4에서부터 제19 질문까지 나오고요. 세 번째 주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20에서 28. 마지막 넷째 주제는 성령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39에서 38까지 29에서 38 질문입니다. 자, 크게 두 번째 주제는 39에서 107까지 질문인데요. 첫째 주제는 십계명을 해설한 거예요. 십계명이, 그러니까 십계명은 여러분 구약 시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 신약 시대도 필요하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39에서 84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둘째 주제는 은혜의 방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도구를, 방편을 마련해 주시는데 하나는 세례요, 하나는 성찬. 여기에 대한 해설이 85에서 97번까지 나오고요. 마지막 주제는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에 대한 해설이에요. 이것이 98에서 107까지 나와요.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제를 이제 하나하나 해가면 앞서서 우리가 이단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진짜 우리 믿음의 핵심 진리를 이제 볼 수 있는 기준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부터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 제1번. 이거는 하여튼 뭐 믿는 사람이라면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왜? 많은 목회자들이 이 질문을 해요. 이 인용하거든요. 자,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답은 간단해요. 시작.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보면 아주 쉬워요. 네, 이 시간은 남은 시간 이제 이것을 좀 이제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어요. 자, 여기에 이 질문에 쪼개보면 작은 질문 10가지를 할 수 있어요. 10가지. 질문은 간단한 것 같은데 여기서 이 질문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몇 가지 질문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질문 1서부터 쭉 보는 겁니다. 시작. 첫째, 이 답은 두 가지로 설명되어 있는데 그 두 가지의 목적은 무엇이냐? 네? 여기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고 즐거워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두 번째, 영화 또는 영광이란 무엇이냐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네 번째는 우리는 언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고, 다섯 번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기쁘게 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여섯 번째, 하나님은 사람에게 왜 이런 목적을 주셨는가? 일곱 번째,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그를 즐거워하는 것을 분리할 수 있는가? 없다면 왜 분리할 수 없는가? 여덟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것을 알려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면 되는가? 첫 번째, 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마지막 열 번째, 정답은 하나의 목적을 말하는가 아니면 두 개의 목적을 말하는가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자, 질문은 간단한 것 같은데 내용은 보니까 다양하죠? 많죠? 요걸 하나하나 한번 보겠어요. 자, 이 첫 번째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전체 소요리 문답 가운데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생애, 우리 삶의 분명한 목적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과 하나님의 영광에 깊이 들어갈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도대체 어디서 옵니까? 사람으로부터 옵니까? 어떤 피조물로부터 옵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사람의 목적은 우리를 만드신 분, 누구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흔하게 우리가 이야기하죠. 뭐 컵이 있고요, 마이크가 있고요, 뭐 이런 기구들이 있어요. 다 누가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만든 목적이 있죠. 마이크는 왜요? 여러분, 우리 집 안에 있을 때, 작은 공간에 있을 때 굳이 마이크 필요합니까? 내 육성으로도, 우리 육성으로도 충분히 의사 전달되니까 굳이 그런 공간에서는 마이크 필요 없어요. 근데 이렇게 큰 공간에서는 만약 마이크가 없고 스피커가 없다, 앰프가 없다, 그래서 오로지 저의 그냥 육성으로만 제 어떤 그 이야기가 전달된다 그러면 여러분 듣기가 좋을까요? 저는 목소리를 얼마나 크게 해야 됩니까? 조금만 하다 보면 제 목소리는 금방 상할 수밖에 없고요. 듣는 여러분도 쉽게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크 만든 목적, 스피커 만든 목적 아시죠? 지금 더워서 지금 뭘 틀고 있어요, 우리가? 안 틀었다면? 더워요. 왜 만들었어요? 더울 때 시원하라고. 자, 만든 것에 모든 만들어지는 것에는 목적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 없는 어떤 그 창조물, 물건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요, 뒤집어보면 어떤 이런 물건을 만든 사람, 또 창조자도 목적 없이 창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 저나 여러분을 그냥 어쩌다가 그냥 뭐 이렇게 뭐 원숭이에서 이렇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진화된 존재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원숭이는 원숭이였고 처음부터 사람은 사람이었다는 거 아시죠? 진화론 믿으세요? 아니죠.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다세포가 어쩌게 되고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처음부터 인간은 인간, 동물은 동물, 그 종에서 갈라지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 인간이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분의 목적을 모른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자신을 모른다는 것과 같고요. 우리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모른다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소위류 문답의 이 첫 번째 질문은 모든 사람으로 창조의 목적을 알 것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뭐냐?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성품의 밝고 아름답고 고상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은 아니라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품어내는,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여러분, 저 위에 등이 있습니다. 저 등에서 전구에서 빛이 나오지만 빛과 전구는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는 말을 하는데요.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는 말은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사람이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제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인간의 어떤 행위와 노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은 늘 비치게 되어 있어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도 손실을 가져올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스스로 완벽하여 사람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비춰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구의 영광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반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다시 반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마치 달이 해의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과 흡사하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기 전에 하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요, 그분이 만드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다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현존하는 우리 기독교 목회자 가운데 아주 위대한 변증가, 미국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번 유익한 설명이라 생각해서 가져왔는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장 만족스러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빛난다. 우리가 무엇으로 가장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뭐 아파트를 샀다, 새 차를 샀다, 우리 아이가 명문대학에 갔다, 우리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했다, 이걸 가지고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 무엇으로 만족한다고요?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빛이 난다는 거예요. 아멘? 설명이 되죠? 무엇으로 만족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족스러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빛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말, 1번 질문에 답이 나왔죠? 다시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질문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창조한 목적, 그 답은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말,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으로 가장 즐거워하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누구만 있으면 돼요? 난 하나님이 있으면 난 즐거워, 너무 기뻐, 그런 거지요. 여러분, 만족하지 않고는 기뻐할 수도 즐거워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구별할 수 없어요. 우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잘 하시는 말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키면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것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표징이기 때문일 겁니다. 자, 이 웨스트민스터 소위로 문답 이 첫 번째 질문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알 수가 있어요. 이 하나의 목적이 그냥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가 돼요. 무엇이 최고의 예배라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 자기가 즐겨하는 것, 자기가 기뻐하는 것에 투자하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무슨 물건을 사도 취미 활동을 해도 자기가 즐거운 것, 기뻐하는 것에 하지 싫은 것에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투자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 기뻐할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성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한 사람, 기뻐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몇 사람을 보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거침없이 향하던 그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즐거워했던, 기뻐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겁니다.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에 수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바짓가랑이가 흘러내리는, 벌거벗는 그 모습을 하고 춤을 추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아내 미갈은 그걸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속된 말로 어휴, 왕이 됐으면서 이 칠칠치 못한 인간아, 비웃었잖아요. 근데도 다윗은 신경 썼어요? 전혀. 그냥 아버지 앞에서 어린아이가 춤추는 것처럼, 재롱 피우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춤추면서 기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습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즐거워했던 모습, 기뻐했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갈보리 언덕으로 끌려가셨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즐거워했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 1절 이하 나오는 8복, 8가지 복은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즐거워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됨으로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고요?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먼저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를 용납하지 않고 과감히 피를 흘리듯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죄를 물리치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끼리 아름다운 교제, 친교를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그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매사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고대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아멘. 아멘. 네. 오늘 첫
웨스트민스터 소위를 문답 제일 처음 질문, 사람의 지을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다시 대답해 봅시다. 사람의 지을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만이 우리 최고의 삶의 내용이요, 목적이요, 의미라는 것을 아시고 그만을 즐거워하는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9개월 가까이 우리 근처에서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수많은 이단들, 그 핵심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오늘서부터는 그 이단들의 도전 앞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진짜 신앙은 도대체 뭐냐, 이단의 유혹 앞에 노출된 사람들, 초신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핵심적인 그 교리를 묻고 대답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진리를 압축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간 나누면서 정말 진리의 표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린데, 난데,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한 채 그냥 하루하루 먹고 마시고 그냥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분의 목적을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가장 신앙의 어떤 기본, 그 근간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기를 원합니다. 잘 배우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어지는 우리 합심 기도기가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힘든 이제 여름철에 이 귀한 기도회를 주관하고 특송한 우리 모란지구 식구들, 우리 지구장, 관리장, 부관리장, 또 구역을 책임진 구역장님들과 구역 강사들, 모두 구역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열어주셔서 소그룹입니다, 구역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나눠지게 하시고 성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아름다운 통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합심된 기도에 주님 오셔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도록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